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좀 거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 나의 곁에 계셔 자비로 감싸주시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을 주러 위로함 주네 모인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로다 내가 사시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받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주님 약속 새기네 오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강주에서 처음 맺힌 열매 오디를 따서 가지고 와서 먹일 때 심히 기뻤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한 줄 알았는데 그것을 먹고 있는 여러분들이만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하늘나라의 언어가 우리 서차, 피차, 격차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렵게 할까?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는 장로들의 위치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교회 안의 의식 속에 빠지지 말라.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들은 떡을 먹을 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하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형식적인 것을 주의하라. 내 하나님의 거룩한 실체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그리고 뜨거움과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하는 심령에 불붙는 뜨거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항상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절대적이다, 절대주의를 경계하라. 너희는 할렐루야만 와야 낫는다.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할렐루야만 와서 절대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그 이름의 능력은 같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만큼 진솔하게 그리고 감격하면서 아버지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애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스스로가 다 증인이 아니냐. 네 자신이 많은 자들 앞에 표적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오늘 우리에게 해준 이 자석은 한 번 쓰면 효능이 없어지는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할렐루야 원장이 해서 된 게 아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일만은 저 일만은 그것은 내가 안 하면 안 돼. 아닙니다. 얼마든지 인간은 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 저 장로님 안 계시면 우리 교회 절대 안 돼. 우리 전도대원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주의하라. 할렐루야 기도 원장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주의하라. 나 같은 거 없어도 된다. 그런데 왜 있어야 되느냐? 종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주여 내 아버지께서 친히 이들을 만지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오묘하시고 자상하십니까? 이 더워지는 날씨에 당신의 손이기에 만들어 놓은 약초 한 수가 여기다 붙여도 무릎에다 붙여도 여러분 끈적거리기를 합니까? 흘러내리기를 합니까? 그분의 솜씨. 그래서 인생은 모두 하나같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오직 그분만이 절대자이시며 우리 교회에
저 권사님 안 계시면 안 돼. 없어도 돼. 그렇게 말하는 권사라면 없는 게 약이야. 그러면 누가 일해? 그분이 일하셔. 너고 나고 일 안 하면 누가 일해? 하나님이 몽땅하셔. 그래서 더 놀랍게 수지 많는 제가 LA 가서 얼마나 높고 광활한 땅입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물론 동서사방에서 모이지만 그러나 그 큰 공간에 제가 밤이 어석한데 성소에 올라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1불씩을 해도 여기는 10,000명이 와야 최소한 하루에 10,000불은 있어야 이살림을 하게 생겼는데 이살림은 어떻게 해요? 하고 제가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하나님이 왜 10,000명이 와야 10,000불이 되느냐. 한 사람이 10,000불 하면 됐지. 그래서 저는 진실로 내가 그렇게 머리가 확 잘 돌아가서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8시 예배에 전혀 한 번도 와본 일이 없는 저 라스베가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러 갈 만한 곳이 어딘가 그랬더니 할렐루야가 뜨더래요. 그걸 보고 자기 차를 몰고 하루 종일 와가지고 도착했는데요. 그분이 그날 밤 드려진 예물이 10,0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틀어대고 저기서 틀어대고 해서 이 코에 저 코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이 있었으면 참 도움이 될 텐데 아니에요. 아무도 없으면 그분이 몽땅하세요. 너와 내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고 싶어서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주고 싶었을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꼭 말씀이 계셔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이걸 하면 복을 주시겠지. 저걸 하면 그렇게 그분은 간단하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내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러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께서 주 앞에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머리 푹 숙이고 엎어져서 한 소금 잤다 눈 떴다 아멘 했다 누가 있나 없나 둘러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힘을 얻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정에 많은 일이 있어요. 쉬운 얘기로 저희 할렐루야는 아픈 자가 많이 와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그러나 의사가 손을 들었어.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가족의 마음에 아픔과 두려움과 그 쓰린 것은 안 해본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고통인데요. 그런데 그 문제를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있으니 얼마나 막막해요. 어쩔 수 없어서 남들이 부르는 주여의 형식적인 거예요. 내 내면의 주여는 나의 전부라는 확신성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 아버지요, 자식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였을 때 일방통행으로 내 소리만 막 하지 말고 내가 그분에게 나의 이 얘기를 했으니 전화를 할 적에도 여보세요? 누군데요? 그러면 그러세요? 이렇게 통화가 와야지. 상대방이 이 얘기하는데 자기 소리만 막 하고 있으면 좀 조용히 하세요. 내 말도 좀 들어보세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소통이에요. 우리 기도라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언어 소통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신앙이라 하시면서도 일방통행을 일삼는 의례적인 형식적인 그리고 그저 습관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강의를 좀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해야 응답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자, 아들이 아팠어. 쥐어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 엄마의 기도에 무슨 색깔이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순전한 거예요. 그러나 상대가 누구냐? 고쳐주시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의 가족을 구원하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환자의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은 거지. 그분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네 가족을 구원하라. 그래서 기도를 끊고 아이를 살려달라는 것은 응답받은 거예요. 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내 형제들, 우리 아들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교회 가자. 그럴 때 그 애미의 애절한 그 며느리의 그 사랑하는 딸의 그 모습을 어느 엄마 어느 아빠가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그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죠. 이게 응답이에요. 어느 날 우리 오미의 지부장이 허리를 다쳐서 3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는 큰 어려움에 저 아이를 들것에 싣고 송울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송울이 강단 바로 밑에 있는데 그날 10시 철야에 말씀이 임하면서 저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셨어요. 나는 포항이 산지 포쳐서 사는지 어찌 알겠어요. 지금부터 거의 30-4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저를 강단에 올려라. 그냥 3년 동안 마비된 자를. 그런데 그 대답이 저 가정에 구원이 이뤘다. 그러면서 올려놨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농사를 져도 남자보다도 기운이시고 안수를 맡겨놔도
맨 먹으라고. 예, 지금 은혜 받아서 뭐 내 앞에서 주가 뭐 싸나 필 일도 없겠지만 저게 솔직히 싸난 놈인데 저렇게 어찌하여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된다 해도 이것은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확실한 막연히 주여가 아니라 너희가 오늘 밤 주님 앞에 진솔하게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아니 되는가 이럴 때 주님 앞에 막 부르짖죠. 아멘. 그럴 때 내 소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너는 무엇을 하라?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 하면 뭐 물질하라고 하면 벌벌 떠는데 물질하라는 게 제일 쉬워. 그럼 병원에 아무리 돈 갖다 줘도 못 고쳐. 그런데 새끼가 살아난다면 집이 무슨 놈의 소용이 있으며 내가 뭔 놈의 적금이 필요하냐 이거야.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중에 감사라 했거든. 난 그게 제일 쉬운 답인 줄 믿고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돼지 한 마리 하라 그랬으면 그냥 돼지 해. 돼지값이 10년 전에도 똑같고 할렐루야 돼지는 지금도 똑같고 소를 하라 그러면 10년 전에 소도 한우가 얼마나 비싼지 그때 소값이나 지금 소값이나 참 신기해. 할렐루야 소값은 오르질 않아. 그게 뭘 어려워. 여러분이 왜 어려우냐? 안 믿어져서. 그러나 영성도 훈련이다. 자꾸만 그렇게 해봐라. 내 아버지께서 이번 효도 축제 때 주님과 독대하며 주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오리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답을 드려야 할 거 아니요. 왜 혼자서 울다가 아니면 한숨 쉬다가 이렇게 고귀한 자리에 와가지고 세상 속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조금씩 거듭나는 지나간 세월이 너무 유치했어. 주님의 삶은 너무 고상해. 바울이 고백하지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던져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강단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성령 안수가 들어가는데, 그때 저들 가족 중에 하나가 그날 낮에 저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저들은 포항에 있었는지 옥천에 있었는지 몰라. 그러나 며느리는 아파서 송오리에 입원돼 있는데 그날 밤 부르시는 주님, 저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시며 그 며느리를 현장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내 아버지, 새롭게 하옵소서.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대체 될 수 없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경건주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 앞에서 보이기에 힘썼지만 나의 주님은 골방에서
너와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나기를 너희는 외식을 피할 것이요 언제나 내면에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라 말씀 주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황지부장이 이 팔이 완전히 상했어요. 뼈가 제 손으로 이렇게 새카만 뼈를 이 핀셋으로 끄집어냈는데 어린아이 살도 아니고 어떻게 썩은 뼈가 새 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착하긴 한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그럴 때 제가 그렇습니다. 얘야,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송장이 떠드는 걸 본 일이 없다. 너나 나나 그냥 숨 쉬는 거 감사하고 아멘도 좀 작게요. 막 기사로 서는 것 같으니까 알았지? 그런 자가 어느 날 세타를 그 손으로 고침받고 그 세타를 쩔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보시고 간섭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느 날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주님 앞에 남편도 모르게 새끼도 모르게 예물을 드렸어. 그거 하나님 절대 안 띄어잡소. 제일로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 들으면 할렐루야 가면 안 되겠다. 저기도 돈 저기도 돈. 그러나 이 자리는 돈 갖고 안 돼서 온 자리잖아요. 아멘. 남편에게 엎혀서 왔어. 그래가지고 그 살이 썩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살은 그만두고 뼈가 썩었어. 새까만 뼈다구를 쪼개져 버려서 썩어서 그걸 꺼냈어. 그런데 그 팔이 어떻게 붙으며 그 뼈가 생겨서 어쩌면 저희 할렐루야 많은 지부장들 다 수고하시지만 쟤처럼 막 불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지부장 그리 흔치 않아요. 그럼요. 쉽게 날라리 그 손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니 내 이 자리에 와서 잡담 안 하고 이곳에 오늘 성도와 조정을 위하여서 당신 앞에 뜨겁게 주먹 기도하리라. 그게 어떻게 안 심어지겠어요. 그래서 세타를 쩔어서 나를 주면서 내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내년에는 더 좋게 해드릴게요. 야 그나저나 그 손을 가지고 쩔었는데 너는 참 솜씨도 좋다. 그때는 상당히 싸나웠어요 제가. 그래서 너 싸날까 본다 그랬는데 이제 싸나지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읽으면서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는 몇 년을 그렇게 쩔어다 줬어. 그러더니 처음에는 풍성하게 이쁘게 하더니 세상에 내가 키가 커요. 덩치가 있어요. 춥잖아요. 이 적은 내가 이게 여기 뭐 이 키도 여기밖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세타를 조그맣게 짰는지 여기다 이렇게 짰어. 그것도 아니 세타에 주머니도 안 달고 눈감 땡감 그래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근데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머니 올해는 제가 못했어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난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그래서 잡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하고 맛있는 걸 사먹이고 또 좋은 것으로 입히고 그런 날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야 해서 야단치고 너 그래갖고 되나 야단친 날은요 밤새도록 가슴이 아파요. 내 가슴이 아플까요? 그분 가슴이 아프시죠. 제가 옷을 입으면 어떻고 안 입으면 어떻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그랬어요. 그 팔이 썩는 거예요. 그것도 막 하루하루 다르게 살이 푹푹푹 써.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이 야 네가 하나님 앞에 팔고쳐 주셨을 때 나에게 무슨 색달을 쩔어줬겠니? 나에게 준 것은 내가 이쪽 손에 오는 거 이쪽 손 가기도 전에 다 한 개면 반쪽 쪼개서 줬고 2개면 눈에 띄는 대로 주고 살았는데 네 팔 속에서 어떻게 하니? 난 이게 죽는 줄 알았어 그때는. 그랬는데 그 아픈 손을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쪽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뜨개질을 해서 마지막 셋 다 고리를 딱 빼는데 그 시간 나섰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떻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자리야? 오늘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생명의 주. 진정으로 너희가 그분을 후대하느냐 그리고 신뢰하느냐 받은 은혜를 죽을지언정 입술로 변질하지 말라. 그리고 그때 되게 혼났는지 겨울만 되면 이쁘게 솜씨도 좋아. 못하는 게 없어. 우리 하병일 이사장님 장가 잘 갔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향한 진솔한 신앙 고백이 드려지는데 첫 번째 어느 때 드려지느냐? 무릎 꿇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거의가 자기만 얘기해. 난 절대 안 그래. 10분을 기도하든 5분을 기도하든 내 아버지 앞에 청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이번 효도 축제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나이까? 그 일을 말씀하시오면 종이 듣겠나이다.
내 백성을 품으라. 나에게 분명히 들려왔어요. 그래서 집회가 시작하는 시간부터 사흘째 마지막 시간까지 내 속으로 한 번도 막 내 그게 생명이니까 순간도 그 많은 무리와 더불어서 혈기 안 냈어요. 아직 기도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부지중에 나도 모르게 야 하고 뭐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급하니까 그런 것마저도 온전히 거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거 이번 예배를 받으시면서 저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어떻게 죽여? 그럼 자존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자존감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살았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 앞에 내 자아가 주는 것은 바로 순교의 시작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여 나는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오사 여호와의 온유하심과 당신의 그 거룩함과 신실하심으로 저를 덮어줘. 다른 기도 하나 안 했어. 그 기도만 막 숨 쉬듯이 숨소리 막 아차 뭐냐 그저 제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것이 어느 때는 막 야단치는 할렐루야에서 야단쳤다고 삐치고 가봐야 저만 손해요. 삐치지도 말이하고 삐치면 저기 가서 사랑의 안수 한 대 좀 먹고 우리는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맘 못 푸니까 생수 마시고 사랑의 안수 마시고 마음 풀고 나하고 섭섭한 것이 있으면 풀고 그래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이 고백은 모든 기독교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네 이름을 반석이라 해라. 우리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왜 권세가 있어야 되느냐? 하늘과 땅과 천지를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왕인데 교회가 권세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가톨릭의 권세는 뭡니까? 교황이 권세야.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야.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권세는 오직 성령의 역사심으로 기적이를 그리고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고 세상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실 때에 그 일을 아멘으로 행하는 자. 주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고 먹고 지고 가는 거 주시옵소서. 이고 지고 먹고 가는 거 주시옵소서. 흙을 파서 주어도 29 날마다 그렇게 못 퍼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왔다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게 이거 지고 먹고 이거 지고 먹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물을 파라
이게 응답인데요. 우리가 구한 것과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은 전혀 관계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기독교 교회의 권세는 오직 민주주의가 아닌 왕 중에 왕인 그분의 주권 아래 아멘만 있는 것이 교회의 권세요. 교회의 권세는 어떤 인간의 특수성을 가진 자가 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왕권이 되실 때 교회의 권세가 이루어져서, 저는 이고지고 먹고 구하였는데 우물을 파라 그러니 앞뒤가 전혀 안 맞아서 제가 그냥 계속해서 또 구했어요. 이미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행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선택받은 자는 간섭하십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 물도 안 넘어가. 그러니까 내 기도가 바꿔졌어. 날마다 이고 가고 지고 가고 먹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파서 죽게 됐네. 두 다리를 뻗고 아버지 내가 죽겠나이다. 나 좀 먹게 해주세요. 먹어야 일을 하지요. 그런데요, 새끼는 새끼요. 애미는 애미고 애미는 죽어가는데 새끼들은 애미 얼굴 볼 시간 없어. 안수만 받으려고 그냥 대가리를 티밀어요. 손이 올라가야 안수를 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종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바꿨는데 우물을 팔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어나서 그때가 12월 19일쯤 됐어요. 그러니까 막 송우리에 눈이 오고, 이 부산 사람들은요 따뜻한 곳에서 사는 곳이에요. 계속 부산에서 사세요. 부산 인구 밀도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우리 부산 교회 숫자 줄을까 봐 내 신경 써줘요. 이 부산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그냥 말고 닳도록 사세요. 송우리는요, 송우리 성전이 있어서 좋지 서울 온도보다 4도가 더 추워요. 막 눈이 쏟아지는 날 제가 사명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물을 팔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총무부장이 봄에요 그러더라고서. 봄까지 가면 나 죽는다. 여러분 주의 일 어쩌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 않고 뒤로 게을러지는 거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해보고 볼 일이에요. 주님 앞에 매달려보고 볼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물을 팔아 이러고는 눈이 막 내리는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성전을 도는데 지금 있는 생수터에 화살처럼 불이 다 꽂히는데 저거를 팔아.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이고 지고 먹고. 아멘. 하나님이 사탕발림으로 사랑의 안수를 19가지 이번 목요일 날 처음으로 강대상에
여러 가지 죄를 놓고 영광을 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생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가서 쉽게 보리차도 다 먹고 음료수 다 먹고 아니요. 하나님을 너희는 희석시키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송울에 가서 생수 가져가는 것이 왜 어려울까? 안 믿어져서. 믿어진다면 송울에 가면 있지 금덩어리가 이만한 거 있다 그래요. 거기 누가 가락에서가 머리 터지게 가지. 금덩어리 갖고는 생명을 못 건지지만 내 하나님이 약속으로 허락하신 우물을 팔아 그 자를 명하셔서 우물 파는 기술자를 댔습니다. 거기를 파려고 한겨울에 그랬더니 그 일대에 우물만 전문적으로 파는 기술자가 와서 보더니 원장님 여기는 물이 안 나오는 곳입니다. 이 우물에 대해서는 이 포천 일대에서 자기처럼 정확도 없다 이거지. 그리고는 다른 데를 파겠습니다.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이걸 팔아야지. 하나님이 우물을 파요? 그 사람이 호간 얘기야. 우물은 우물 기술자가 파지. 가버렸어. 그 자리에 백혈 환자, 암 환자, 척추 디스크 환자, 안전뱅이, 뇌종양, 유방암 이러한 환자들이 전부 나와서 꽁꽁 얼어붙은 땅에 톱밥에다가 휘발유를 섞어서 거기다가 땅에다가 깔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땅을 녹여서 그 자리를 판 것이 생수의 역사. 10년이 가물어도 마르지 않게 하는 거. 샘이 팡팡 쏟아져서 샘물이 안 마를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으니 40년을 전에 떠놓은 그 물이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리신 선물이지. 아멘이십니까? 그걸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최고의 약재를 허락하여 주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좋다. 이게 좋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냥 좋다 하면 다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총동원하여 이것을 먹이시는데 반드시 생수에 먹어라. 이 말씀대로 행한 자는 반드시 고침을 받을지니. 교회의 권세는 무엇이냐?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적당히 믹사시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있다. 그럴 때 아멘한 자에게 그 권세의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으로 허락하여 주사 거룩한 성소의 헌신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이 백성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